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삼손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나실린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은 나실린과는 그야말로 거리가 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을 그는 거역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손의 언행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하는 말 중에 내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내 아내로 삼고 싶고 내가 그녀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
또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의 개역 개정의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 4절의 주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민족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마음 먹고 계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실인 규정을 무시하고, 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규정도 무시하고, 그는 마구 살아갑니다. 그는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만지고 또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고 또 그 꿀을 부모에게도 전해줍니다. 더불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맞추어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을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저 여인을 얻어야 하고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해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자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동화되기를 원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낸 수수께끼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수수께끼는 맞힐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의 삶을 알지 않는 이상 그 수수께끼를 맞힐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삼손은 왜 그 수수께끼를 냈느냐? 자기가 좀 돋보이려고, 자기가 또는 욕심이 있어서 옷을 얻으려고, 뭐 이런 의도로 그는 수수께끼를 냈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틀어지고 아내와도 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특히 삼손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은 그냥 그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묘사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나 그는 전혀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삼손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삼손, 내가 좋은 것을 취해야 하고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안중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인 삼손,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를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그가 영웅적인 행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모습이 전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야말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삼손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힘도 안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와중에 그 능력을 가진 힘이 있는 그 삼손을 부러워하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내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삼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고 오직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그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힘이 세졌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힘이 세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 삼손, 그리고 삼손과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런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